자,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 자, 요한일서 4장 이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불신앙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것,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전도적 관점에서 또 선교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 요한에서 4장 1절을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 하면은 이단, 사이비, 아니면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보통 그렇게 알죠? 근데 실제적으로 거짓 선지자는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교묘하게 드러나지 않는, 정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장 3절에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또 그런 부류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때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류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어서 교회와 또 우리 예수님과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도 하겠지만 또 침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번에 로잔대회도 그렇고 2013년대 부산 WCC도 그렇고 그 다음에 WEA도 그렇고 그 외에 보면은 많은 우리 기독교 관련 여러 어떤 신학교나 단체라든가 선교 단체라든가 교회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것들이 사실 많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잘 살펴봐야 여기서 많은 거짓 선지자, 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ACCK나 그다음에 동성애 주장한다거나 또 옹호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말 그대로 종교다운주의라든가 또 종교 혼합주의, 또 로마 가톨릭 천주교를 용인한다든가 그 외 은사주의, 그다음에 신사도 운동, 그다음에 잘못된 귀신론 이런 것들. 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유튜브에로 보면은 귀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귀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귀신은 사실 성경적이지도 못해요. 그냥 우리 한국적 옛날에 그 오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귀신을 주로 많이 말하더군요. 눈에 보인다는 둥, 집안에 악취가 있다는 둥, 그러니까 그런 전설의 고향의 형태에 나온 귀신을 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모르는 거예요. 자, 많은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일반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대형교회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에 복음에 합당한 그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거나 말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들의 행태, 또 그와 같은 어떤 집회, 이런 세계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끌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걸 지지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명교나 안식교나 통일교나 아니면 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것들로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신사도주의자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그 다음에 구원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 우리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심하게 다 좀 실수가 있고 뭐 저 신학적으로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닌데 너무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WCC 때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보니까 그렇게 진짜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신학교 교단들이 그것을 별 문제 없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다, 뭐 큰 문제 없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주로 이제 전할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듣고 또 말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는 알겠죠. 막연하게 알고 또 어떤 중요한 부분은 다들 알고 믿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말씀, 교리, 신학, 그런 지식을 전하는 많은 책들이 있고, 또 그런 강의를 하는 교수들이 있고, 또 그것을 역시 교회 강단에서 전파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따라서 잘못 왜곡된 가르침이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룰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심지어 뭐 세대주의냐, 칼빈주의냐, 뭐 복음주의냐, 뭐 그런 차원의 신학적인 의견은 있어요. 뭐 장로교냐, 뭐 침례교냐.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까지 이제는 나아가면 그건 바로 거짓 선지자고, 여기 또 보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적그리스도 하면은 이제 또 마지막 때 뭐 세계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적그리스도를 또 그렇게만 이해해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다루겠지만, 여기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전설의 고향의 귀신이나 마지막 때 뭐 세계 정부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당히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교회 목사도 되고, 신학교 교수도 되고, 신학자도 되고, 선교기관의 책임자도 되고, 그런 선교사들도 있고, 그런 기독교 여러 단체에 속한 자들도 있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지 못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라든가 또 이런 거짓 선지자의 범위가 확 줄어요. 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은사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환상이나 무슨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나 이런 것으로 교회가 형성이 된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미 어때요? 그 교회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상당히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성경에 이 사복음서 또 성경 전체에 참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 또 기독교 관련 많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사실 이미 오랜 이미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소유했어요. 그분은 또 마리아 처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신 거죠. 또 그분은 육체적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그분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고 또 그분이 이 다음에 이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분은 대속자예요. 대속자. 속죄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그분이 대속,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죽음을 맞이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처녀 탄생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육체적 부활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또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또 부정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벌써 이미 100년이, 150년이 더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신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구체적인,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이들이 또 잘 모르거나 또 별 관심이 없거나 그냥 교회 가서 누구든지 그 입으로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인 줄 알고 그냥 다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 오늘 이 요한 1서 4장에서 보면은 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 1서 4장에 이와 같은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계시했겠어요? 또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진리의 영, 성령이죠, 성령. 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무하게. 자,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엔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엔 오류가 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근데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게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온다. 아주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말씀을 인정하든 안 하든 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으면 말씀이고. 그러니까 칼발트가 그랬어요. 칼발트가 한번 대담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한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사악한 이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발트가 주장하는 흔히 얘기해서 신정통주의의 신학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성도, 창세기 역사성도 사실 부정하잖아요. 바르트가. 근데 그러한 바르트를 추종하는 그런 한국의 참 큰 교단들, 신학교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런 목사들이 벌써 이미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그랬잖아요. 안다. 근데 지금의 교회와 신자들이, 목회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냥 기독교적인 몇 가지 종교적인 얘기하면 그냥 다 받아주고 다 믿어지잖아요. 그냥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가 됐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님이신가 보다 하고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뭐든지 다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저 선교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게 WCC가 됐던 뭐가 로잔이 됐던 다 갖다 붙지 않습니까? 어떤 화합이나 일치라는 말만 하면 그냥 무작정 저게 사단인지 악마인지 마귀인지 하나님 편인지 예수님 편인지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악수하고 다 포옹하고 십자가만 내밀면 그게 뭐 천주교든 뭐 개신교든 동방교회든 그냥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순진하게 순수하게 나오지 않아요. 마귀는 말 그대로 미혹, 속인다, 가린다, 가장한다, 위장한다. 이게 위장한다. 가면을 쓴다. 더 정확하게 하면 가면을 쓰는 거예요. 왜 많은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 시대 성도들은 물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그냥 한 주간에 많이 힘들고 뭐 여러 참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일단 교회 오면은 좀 평안한 말씀을 듣길 원해요. 평안하고 잔잔하고 따뜻하고 감성이 묻혀있고 그러니까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66권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시편과 같이 참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참 귀한 참 말씀도 있고 잠언서와 같이 참 명철한 지혜와 지식을 주는 말씀도 있고 선지서와 같이 날카롭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 보세요. 근데 왜 우리 세대의 교회는 오직 단 하나 그냥 사람들이 교회 와서 평안하게 앉아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왜 그런 것만 추구하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미혹의 영이 너무 활동하기 좋은 거예요. 너무 활동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참 그래도 나름대로 유아 같은 것들을 분별하라고 가르치는 참 그런 목회자들과 그러한 분들이 그래도 있어요.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전혀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전혀 여전히 어때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진리, 어떤 말씀의 명확성보다는 그런 거는 괜히 복잡하고 피곤하고 그것은 막 은혜가 안 돼. 너무 막 비판적이야. 너무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막 조금만 얘기하면 너무 비판적이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또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굳이 막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지.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만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그 말도. 그럴 것 같으면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얼마나 또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그러면 그들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거는 그래. 다른 거는 그냥 그렇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리,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기 싫어하면 안 돼. 왜? 내 영혼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이니까 기독교로 언론이나 방송에 나와서 막 떠들어대고, 그들이 주관하는 어떤 세계적인 기독교 어떤 관련 대회 행사, 각종 연합운동, 일치운동,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교회가 미혹의 영에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강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웃기는 얘기나 하고 개그나 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트롯을 하고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하고 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그냥 모든 걸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차별하지 말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참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나 포용이나 일치나 화해나 화합 이것만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의 영이 활동해서 그러니까 악한 영, 이 거짓의 영,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해가지고 결국 많은 교회들을 점령을 시켜요. 이 점령을 시킨다기보단 많은 교회들을 어때요? 부패시키고 무너뜨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절대 농담이나 그냥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쯤은 분명히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4장 1절에도 살아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험할까요? 그럼 어떻게 시험할까? 기도하면 천사가 알려줄까요? 그냥 그냥 가만히 어떻게 있으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그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이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책을 썼는가, 그가 어떤 강의를 하는가, 그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 일단 이것부터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 하나님 말,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부정하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도 부정하죠. 그분의 신성도 부정하죠. 또 심지어 이적과 기적도 부정하죠. 그분의 대속도 부정하죠.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하죠. 심판과 지옥의 형벌도 부정하고 성경의 완전 영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교묘하게 부정하죠. 또 하나님의 창조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부정해서 유신질환론도 가르치고 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그분의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신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을 교회 머리로 지켜서는 저 카톨릭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로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래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 보라, 분별해 보라, 분별해 보라.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역사로 보면은 초기 그 1세기, 2세기, 3세기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은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특히 영지주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지주의가 가장 모든 기독교의 모든 이단의 뿌리는 영지주의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지주의. 근데 지금도 그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정말 많이 퍼져 있어요. 네.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더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제가 좀 말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좀 분별한. 그래서 우리가 초기 교회 참 사도들이 이제 다 주님 곁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 교부. 그래서 이 속사도와 이 교부들이 참 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참 이 교부들이 참 귀하구나. 물론 교부들의 신학이나 그 가르침에 좀 문제가 있거나 불완전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죠. 뭐 초기 기독교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하는 그 초기인데 얼마나 뭐 참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 교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헬라 철학이나 또 그리스 로마의 그런 문화 어떤 그런 여러 그들의 그 잘못된 정신과 그런 지식과 그런 것들로부터 기독교를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내는 일에 이 교부들이 굉장히 공로가 커요. 예. 만약 그들이 그런 열심과 수고를 안 했더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완전히 뭐 그냥 신천지가 됐겠죠. 그냥 신천지가 됐고 아니면 근데 우리가 왜 지금도 이단과 정통을 왜 가릅니까?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바른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정통이라고 하는 진영이 너무나 어때요?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이 깊숙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치밀하게 아주 엄청난 치밀함으로 어때요? 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서지 못하게 이 정통, 이 교회 안으로도 교묘하게 스며드는 거예요. 어떻게 스며듭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을 내세우고 그 다음 또 어떤 영지주의나 이교도들 그런 어떤 철학의 영향을 교회가 신학교가 받아들여서 거기를 통해서 배운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일반 교회 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 뿌리가 깊으니까 사실 다룰 것도 많고 그러한 것들을 사실 좀 일반 많은 교회에서 좀 가르쳐주고 알면은 정말 이 원수마귀, 이 미혹의 영,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구나. 기독교 언론에서도 활개를 치고 저 대형 교회에서도 활개를 치고 또 작은 교회에서도 활개를 치고 로잔대에서도 활개를 치고 WCC에서도 활개를 치고 WEA에서도 활개를 치고 최근에 어떤 분이 로잔대에 잘못된 게 없다. 그들이 이번에 4차 주장한 것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라는 거예요. 이번 4차에도 사실 명백하게 문제가 많아요. 어떤 사회적 참여를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잔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결국 로잔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사회적 참여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사회적 참여. 그래서 교회가 어떤 복음 전도를 개인적 차원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다루자. 거기에도 교회가 관여하자. 이제 거기에도 이제 교회가 어떤 선교적 관점으로 접근하자.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맞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어때요? 이 복음은, 선교는 개인적 차원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떤 사회적 참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왜 자꾸 그냥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어떤 개인적 복음 전도, 선교주만 치중하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봐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회 참여가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사회 참여가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WCC하고도 맞고, WEA하고도 맞고, 그 안에는 결국 해방신학이라든가 민중신학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명확하지 않아요. 그들의 문구에, 그들의 성명서 문구에는 교묘하게 결국은 어때요?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주장을 해요. 나는 로잔 대회를 지지하지도 않고 나는 거기를 뭐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교활하다고 생각해요.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WCC에 대해서도 뭐 나는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그러면 나는 성경의 말씀을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왜 우리가 기독교에 관련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나는 그걸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욕을 안 먹겠다는 거죠. 어느 편에서도.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던 비방을 하던 비난하던 그걸 해야지. 뭐 나는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 그러니까 그 말이 문장으로서 성립이 되냐 이거.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로잔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이제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데 어떤 뭐 더 이상 뭐 가타부타가 없어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판별해라. 그것도 굉장히 어때요? 교묘한 거예요. 굉장히 어때요? 로잔에 대해서 찬성하자니 욕먹을 것 같고 반대하자니 또 뭔가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찬성도 안 하고 지지도 안 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제일 저번에 예전에 WCC에 대해서 그랬죠. 나중에 우리는 WCC를 우리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그때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 공개적으로 성명서에 내지 않았을까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교단은 우리는 WCC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난 뒤에. 그때는 WCC가 진행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나중에 WCC가 점점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우리 교단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그러더라고요. 이번 로잔에 대해서는 뭐예요? 애매모호해요. 대부분이 일단 몰라요. 일단 로잔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두 번째는 로잔을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긍정적으로. 로잔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로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건 로잔도 잘못됐다.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찬성도 안 하고 나는 반대도 안 한다. 이 부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둘 중에 하나요. 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칼발트가 그런 사람이야. 이 바르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과 그분의 어떤 십자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부정해. 아담의 역사성도 부정하고. 그러면 무슨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백날 부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말장난은 사람에게는 통해요. 사람에게는 엄청난 학식과 논리와 어떤 지적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말장난으로 뱀의 혓바닥처럼 하와를 속이듯이 속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많이 속아요. 많은 신학자들의 잘못된 궤변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되죠. 완전한 지식, 완전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그 교묘함, 말장난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 어떤 일인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좀 올바르게 가르쳐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화해 일치가 중요합니까? 그냥 모여서 같이 함께 뭐 예배 드리고 같이 어떤 거대한 기독교 대회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함께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함께 모여서 뭐 춤추고 노래하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이 엔터테인먼트에 많이 물들었어요. 교회마다 막 재밌는 춤, 노래, 악기, 찬양, 집회, 뭐 기도원에 이렇게 보면은 막 기도원에 이렇게 보면 막 무슨 걸그룹, 36 걸그룹 같은 그런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자라고 나면은 나중에 더 나이 먹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배운 게 없으니까 영성주의 훈련,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어떤 신사도, 은사주의, 이런 데 빠지겠죠.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무슨 훈련이다 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과 어떤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성이 되는 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네.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놔두고 각종 프로그램에 일단 중독이 됐고, 그 다음에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다양한, 교묘한, 이 속임수적인 그런 말씀에 일단 속아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어서 이제 교회에 가는 걸 그냥 어떤 말초적, 육체적 자극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육체적 자극을 위해서 가는 거죠. 교회 가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또 간증. 난 간증이 정말 해롭다고 생각해. 왜 해롭냐? 간증은 그 사람의 개인적 주관적 얘기예요. 그 간증도 얼마나 많이 잘못된 틀린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런 걸 듣고 내 신앙을 거기다 기준을 둔다? 그것도 잘못된 거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에 두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에 두지 않습니까? 말씀에 둬야 내 신앙의 이 표준이, 말씀이 표준이에요. 그럼 거기다 나를 맞춰야지. 왜 어떤 뭐 여러 사람이 어떤 뭐 이거 저거 이 얘기 저 얘기 그 간중에다 맞추면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달라요. 그래서 간증은 사실 그렇게 쏙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우리 세대 간증은 거의 그냥 흥미이지, 흥미. 거짓말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현상도 꾸며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본래적 가르침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참 성경은 정치적, 사회적, 그 다음에 신화적, 심리적, 이런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진정한 신학, 교리적 관점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래서 왜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어떤 열매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인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성령의 열매는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그냥 기독교적인 활동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만 잔뜩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잘못된 자기 어떤 내적 체험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는 그가 대형교회 목사이건 유명한 신학 교수이건 그가 기독교적인 유명한 인물이건 누구건 간에 아무리 겉모습이 천사같이 보이고 굉장히 온유하고 신사적이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기독교적인 거에 대해서 교묘하게 자기 주관적 체험을 떠들어야 된다고 해도 그는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참 성경에 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어때요? 자기의 무지한 고집과 체험에 빠져 있고 무지한 열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다라고 원어를 갖다 대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방언이 맞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성경 어디에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신앙을 어디에서 강조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은사에 대한 그런 어떤 바른 이해와 또 바른 믿음은 중요하지만 성경 어디에 지금 성령 운동한다고는 저 이상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짓을 성경에서 어디서 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좀 성령의 강림, 좀 그렇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또 그 외 여러 사도들이 어떤 지금과 같은 성령 운동이나 은사주의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난 못 봤어요. 어디에도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막 대규모 집회를 해가면서 막 귀신을 쫓는다, 이적을 베푼다. 그게 사도행전은 전혀 안 보입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다고요. 근데 왜 성경에 없는 걸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왜 추앙을 하고 그들을 쫓고 지금도 막 그들이 선지자이냐, 사도이냐, 오죽하면 신사도라고 하는 가장 저질적 사이비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활개를 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추구하라. 성경에 그걸 추구하란 말이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 오해를 해요. 그럼 이적과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믿으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다고요. 왜 그러면은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속 보면은 바울, 특히 사도 중에 그 바울 사도 봐. 오직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훈계로 교회를, 성도를 목양하지 않습니까? 왜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 심지어 3층전까지 갔다 온 그 사람이 왜 대규모 집회를 해서 은사, 성령, 기적, 이적, 병고침, 왜 그 짓을 안 했을까요? 그게 기독교의 중심, 복음의 중심이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실 요한일서 보면은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미혹의 영, 진리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막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다가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예. 갑자기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요한 사도가 얘기해요. 우리 세대 교회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많은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노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활동도 있고 이상한 가짜 간쟁 사이비들도 넘쳐나고 막 뭐 없는 게 없어요. 교회도 크고 돈도 많고 막 화려하고 막 근데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형제와 이웃과 이 세대 영혼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이 땅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 허물과 죄가 있는 그들을 궁히 여겨주는 마음, 뭔가 좀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거는 없으면서 막 엄청난 기독교적인 막 거대한 거, 막 대단한 거, 활동적인 거. 아까 내가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래요. 교리에 대해서 그 교리가 중요한데, 교리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개혁주의들 보면, 개혁주의. 청교도 개혁주의 부류들은 그냥 교리만 얘기해요. 네, 사랑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나는 오늘 우리 시대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딱 그 바리새인들하고 아주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 청교도 개혁주의 외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냥 교리만 얘기해요. 열매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굉장히 교활하고, 뒤통수 치기 좋아하고, 교묘하게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퍼뜨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도 좋아하지 마세요. 자꾸 청교도 개혁주의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청교도 개혁주의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제대로 하면 참 좋은 게 청교도 개혁주의지만 잘못하면 가장 뱀처럼 사악한 독이 많은 그런 바리새인 위선이 전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생각해요. 예, 곳곳에 뭐 요즘 보면 요즘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청교도 개혁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어요. 저도 청교도 개혁주의 한때 열심히 운동하고 봤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 하더만, 왜 청교도 개혁주의 하면 이렇게 바리새주의만 커지는가.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 부류들이 보면은, 딱 거기까지, 어떤 성령의 열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도 쫓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청교도 개혁주의가 무슨 굉장히 이상적인 양 자꾸 찾는데, 그것도 망상입니다, 망상. 내가 분명히 말씀, 망상이에요, 망상. 어디 그 세계에 들어가 봐요.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참 어려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어떻게 이걸 완전하게 하냐. 제가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건 안 했잖아요. 완전하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저부터도, 제가 어디 완전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올바로 알 수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완전하신. 그러나 드러난 것조차도 외면하고 길을 막고 눈을 막고 난 몰라. 그런 거는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한다면 그럴 수 있나. 우려가 돼서 그런 거, 우려가 돼서. 오늘 저는 간략하게 오늘 제가 전할 말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많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이런 데 속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서 기독교 언론을 장식하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거기에 많은 부목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대한 기독교 왕국을 세워서 자기들의 체제, 저는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진짜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길을 닦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 통합. 지금 유엔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 통합이요, 종교 통합. 그냥 WCC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하부 조직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겉으로는 무슨 개신교의 올림픽이고, 복음주의 올림픽이고, 로잔이 그러는데, 그들이 결국 추구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결국 유엔에서 하는 종교 통합을 하는 그러한 일을 종교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이런 걸 또 음모론적으로 듣지 마세요, 또. 난 음모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음모인지 아닌지를 안단 말.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영은 확실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의 흔적을 싹 지워버리고 거기에 사단, 악한, 이 더러운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멸망으로, 구렁텅이로 이끄는 게 마지막 궁극적인 저 사악한 세력들이 목표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좀 두 번, 세 번 자세히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한번 자신들의 영혼을 놓고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믿고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참 미혹의 영, 이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화려하게 겉으로 거대하게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말씀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